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를 섬기려면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섬기려면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네. 언젠가 제가 읽은 책이었는데요, 상대의 호감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상대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일면 맞아요. 상대가 좋아하는 것, 그죠? 상대가 기뻐하는 일을 해주면 상대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대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상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그게 무엇이냐면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상대가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을 하지만 않아도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대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죠? 그것을 하면 상대에게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아무리 줘도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가 부족한 거 있어, 내가 다 해주잖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 그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 좋아하는 거를 10개 해주는 것보다 때로는 싫어하는 것 1개를 안 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상대가 싫어하는 걸 제발 하지 말라고요. 그게 큰 선물이라고요. 선물을 10개 주면 뭐합니까? 상대가 너무 싫어하는 거 1개를 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지 마세요, 부부끼리. 막 쳐다보시려고 하는데 이럴 때 막 서로를 정죄하시고 이러면 안 돼요, 설교를 통해서. 제가 배우자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해줘요, 안마도 해줘요, 좋아하는 선물을 해요, 꽃도 줘요. 자, 그런데 상대의 자존심을 긁는 한마디를 해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죠? 이런저런 좋은 선물을 다 해요. 그러나 상대가 너무나 싫어하는 바퀴벌레 한 마리를 얹어서 줘요. 여러분, 다 안 주는 게 낫습니다. 상대가 뭘 싫어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도록 만들지 않는 것, 그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14절 이하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들을 내 곁에 두지 말라. 하나님을 질투하신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를 멸절시킬 수도 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꼭 다른 신과 다른 우상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것, 여러분,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타락하면서 이방의 신들을 섬겼다고 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방의 신들의 가지수를 여러분 세어보셨습니까? 바알, 아스타롯, 그 아람, 시돈, 모압,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총 몇 개예요? 7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죠? 돌라와 야일의 평화의 시대. 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은 또 잊었어요.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했고,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의 압제를 받을 때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서 그들에게 다시 찾아온 그 평화, 여러분 그 평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 평화의 시대가 조금만 지속이 되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기억 상실증을 당한 사람처럼 완전히 잊어버려요.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호와만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신앙이 타락합니다. 평화의 시대 속에서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은요 각기 자기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나름 경건하게 그렇게 모시고 섬기고 있어요. 모압의 신, 암몬의 신, 시돈의 신, 바알과 아세라 등등 이렇게 신들이 많은데, 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열방들 가운데 그들의 신이 각자 다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분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 민족의 신이구나 하면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이런 그 신학, 이 신앙,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다원주의라고 해요. 다원주의.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여겨지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시각에서는요 이게 괜찮은 어떤 인식의 지평의 확장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이건 무엇입니까? 타락입니다. 타락. 그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들은 배도와 타락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18해 동안, 자,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 그들을 파셨다. 자, 그러면서 8절부터는요 암몬 자손의 그 침공과 압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요단강 건너편에, 그 동편 요단강 건너편에 그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통칭해서 불렀습니다. 원래 이제 요단강 동편의 중앙 부분 거기만 이제 길르앗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그 요단강 동편의 전역을 그냥 길르앗이라고 대충 그렇게 불렀어요. 자, 그런데 암몬이 이 요단강 동편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한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18년 동안. 그뿐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그리고 요단의 중심 그 팔레스타인 중심부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가장 힘이 센 지파들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중심부까지 암몬 자손이 침략해서 그들을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그 암몬이 요단 동편은 완전히 자기 땅이 되고 요단 서편까지 와서 다 탈취하고 침략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발 아래에 두고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암몬 자손이 그렇게 강해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앞에서 약해지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18년을 암몬 족속의 압제와 침략 속에서 고통당하고 이제 살 소망이 없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회개 아닙니까?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이 분명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타이밍이겠구나,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11절 이하 1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예전에 애굽과 아모리 족속과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그들이 너희를 학대할 때
그 학대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가 죄를 짓고서 타락하고서 다른 신을 섬기고서 그렇게 학대를 받는 것이었는데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 놓으니까 너희가 다시 그죠? 이렇게 타락하고 그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13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이스라엘 향해서 아주 냉소적인 하나님, 그 냉소적인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 다시 너희에게 속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고서 너희는 또다시 평화의 시대가 찾아올 때 나를 버리고 지난날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다른 신을 섬길 걸 내가 안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배은망덕한 너희를 내가 다시는 간섭하지 않고 참견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으시고 냉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10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니 구원하면 뭐합니까? 맨날 은혜를 잊고 다시 그렇게 그죠? 하나님을 배반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닫혀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이 열려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미 데이터와 통계가 쌓여 있어요. 이들은 구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당연히 냉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 이방의 우상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니까 그 다음에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만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방신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무엇하셨다고요? 근심하시니라. 자, 이전에 냉소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더 이상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섬기는 이방의 신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기도하라. 마음을 닫으시고 냉소로 일관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바뀌십니까?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마음에 근심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카짜르 네페시예요. 카짜르 네페시. 이 카짜르란 이 히브리어 단어는 보통 추수하다, 베다, 뭐 자르다. 성경에서 다 보통 카짜르는 그렇게 쓰여요. 네페시는 영혼 또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카짜르 네페시, 잘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는 그 어구입니다. 자, 그런데 카짜르, 자르다, 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르다, 베다, 추수하다. 네페시, 영혼, 마음이란 뜻이잖아요. 마음을 잘라요. 마음을 자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자르다. 자, 마음이 잘려요. 마음을 베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상처받았다 그러죠. 상처받았다. 자, 그래서 카짜르 네페시가 똑같이 이 어구가 쓰여 있는 동일하게 사용된 민수기 21장 4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요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이제 요단강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지막 행군이었는데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다시 광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하면서 그 광야 생활, 찌긋찌긋한 광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또 다른 광야였어요. 그 우회하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한. 카짜르 네페시예요. 정확하게 카짜르 네페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한테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다.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니라.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번역한 거죠. 카짜르 네페시.
이전까지 백성들을 향해서 냉소적이던, 너희를 찾던 그 이방의, 너희가 찾던 이방의 신들에게 가라, 그들에게 기도하라, 나는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카짜르 데페시,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부르짖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셨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병에 걸려서 아파할 때, 여러분, 그런 가족을 사랑하는 그저 가족을 대하는 그 또 다른 그 가족과 배우자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그들이 아픈데 내가 마음이 상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냉소할 수가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보고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이제 또 이렇게 큰 어떤 삶의 문제라든가 어려움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저도 마음이 상해요. 때로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니 저 가정은, 저 성도는 저렇게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아무튼 믿음으로 살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아니 왜 하나님 저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또 어떻게 이깁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이 상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는 너희 일에 참견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일을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섬기던 이방 신에게나 가라, 그렇게 말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카짜르 데페시, 마음에 근심하니라, 마음이 상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냉소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너희 일에 참견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 다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냐면, 자기들 가운데 이방의 신들, 이방의 우상들을 몽땅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다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만 섬겼어요. 여호와만. 여러 우상들 가운데 하나의 우상이 여호와가 아니라,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은 쓰레기고, 여호와만 참 신이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닫혀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냉소적이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그 부르짖음 가운데서도 냉소적이던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요. 카짜르 데피시, 마음이 찢어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사사 입다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그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틀어져 버린 그 관계, 그 엉망이 된 자신의 신앙,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던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그것을 제하여 버려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단순히 여러분 여기서 우상같이 섬기고 막 무당의 집에 가고 막 점치고 막 이러시는 분 없죠? 그렇죠? 오늘은 여기 오시고 다음 주에는 절 가시고 이러시는 분 없잖아요. 그럼 우리와 상관없네 이렇게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 선상에 놓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대안적 존재를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위로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도움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만족과 즐거움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이 정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사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거 나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다른 것으로 꽤 만족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해. 그렇지만 하나님만큼 이것도 중요해. 여러분, 이것이 다 대안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안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아십니다. 나뉘어진 마음, 온 마음을 당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 대안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들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게 그죠? 세상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세상의 어떤 그 쾌락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돈, 재물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대안들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어도 나로 하여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대안들. 여러분, 이 대안을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도움이십니다 말하면 너 거짓말이잖아. 너 그 진심 아니잖아.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닫으시는 거예요.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와라. 내가 의지하는 그 우상에게 차라리 가라.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즐거워하는 그곳에로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도 그 마음을, 그 나누어진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 나누어진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것은 대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고백이 진짜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진정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우상들을 처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뭐가 시작됩니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가면 예배는 시작이 안 돼요. 예배의 자리만 앉아있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을 가지고 모든 우상을 처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카짜르 네피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고통하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동기화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 가운데 문제는 해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밥이 쌓인다는 겁니다. 이 성경 본문 묵상하고 또 대지를 찾고 그것을 위한 예화를 그렇게 찾아서 잘 정리해서 설교문을 만드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요. 설교문 하나를, 그렇죠? 뭐 작가가 글을 쓰듯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싸움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 나의 능력과 나의 통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자료를 의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뭐 본문 좀 묵상하면 이제는 저는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다, 이거다 보이거든요. 그냥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리고 그 영감을 가지고 내가 설교할 때 영혼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요, 제가 말로 한번 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것을 진심으로 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이 기도로 표현되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그냥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정도는 그냥 내가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내 손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의 경험이 쌓이고 능력과 지식이 발달하고 그럴수록 이건 더 힘들어집니다. 목사님들이 왜 타락하는지 알겠어요. 다 알거든요. 목회도 이제 머릿속 안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 생길 때마다 더 위기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거 싸웁니다. 대성아 정신 차려라. 너 기도해야 된다. 무릎 꿇어라. 이 교회는 절대로 네가 목회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셔서 되는 것이다. 설교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설교 준비할 시간 차라리 줄이더라도 너 기도해. 무릎 꿇어. 저 이거 엄청 싸워요. 엄청 싸워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서도 저는 기도 생활 그렇게 딱히 안 하는데 사역이 그래도 잘 되네요. 본인의 착각입니다. 사역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 속에 진정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뻥 터질 거예요.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착각 속에서 이미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괜찮구나. 그런 착각 속에서 이미 자기가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은요 어느 날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잘 되고 있다, 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서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능력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그가 불순종해서 진멸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기름진 양과 소들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탈취물을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이 사무엘이 그저 꾸짖을 때 그가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 하면서 사무엘 앞에서 했던 말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말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두려워서 들었대요.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두려워서 들었다기보다 이것은 왜 그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이 탈취물이 아무것도 없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그대로 돌아가는 것 백성들이 서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왕이시여, 우리가 정말 아무런 탈취물도 없이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싸웠는데 그냥 돌아가도록 놔두실 것입니까? 이 백성들을 빈손으로 그렇게 돌려보내실 것입니까? 하면서 이런 분위기와 이런 압박,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왕이시여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바라고 있는데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여러분 그때 이 사울은 어떤 선택을 했던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인기와 그들의 지지를 얻고 자기는 왕으로서 계속 살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지를 얻으면 자기는 왕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면 백성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만 한다면 나는 왕으로 살 수 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대안이 있는 자 사울은요 결국 이렇게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대안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코 이 백성들이 나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또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나락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대안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것이 내 삶 가운데 올라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발 재물이 여러분의 대안이 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과 그 이방의 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물이에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가 없고 돈은 있는 만큼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는 물질의 종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그 물음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11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 대답으로도 사실은 불충분해요. 그렇게 해도 물질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맨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6일째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7일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6일째가 되는 날에 안식일 전에 만나를 내가 2배 내리리라. 2배 내리리라. 그리고 보통 만나는 그 이튿날이 되면요 이게 썩어져서 먹지 못해요. 근데 그 안식일 전에 내리는 그 만나는 이튿날 두어도 썩지 않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룰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다른 법칙 속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서 너는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주일날 꼬박꼬박 그렇게 지키면 우리는 언제 누립니까? 저도 캠핑을 2박 3일 가고 싶습니다. 해외여행은 언제 갑니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말씀하시는 분 저희 교회는 없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있어요. 저희 교회는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한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한 만족을 주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대안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존재를 만들면 안 돼요. 대안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 틈으로 신앙은 결국에 그 균열 속에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의 틈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과 다른 우상을 내가 드렸다라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것 가지고서 우리를 쥐어 흔드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셔서 교회 등록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저와 이제 면담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오고 싶다. 근데 고민이 된다라는 거. 왜 고민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이 교회하고 저 교회하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고민 좀 더 하시고 기도해 보시고 가능하면 우리 목감신님께 오시면 아무튼 좋을 거라고 하면서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딱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기쁜 거예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올 수도 있다. 그러고 50%의 확률만 돼도 목사한테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왜 50% 좋지가 않지? 마음이 이전보다 더 왜 안 좋지? 생각해 봤어요. 이것을 분석해 보았어요. 보니까 이분에게는 이 교회가 대안이 있는 교회 중에서 여러 교회들 중에서 그냥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 아니어도 다른 교회 갈 수 있다. 근데 이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기쁘지가 않아. 이게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한 남자가 영숙이와 영희를 두고서 도대체 내가 누구를 내 여자로 컨택을 할까 하면서 이렇게 골라고 했는데 너하고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 한데 네가 좀 낫다 너로 하자. 그런데 선택받은 여자가 와 기쁘다 와 기쁘다 나를 선택했어 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도 내가 별로 안 기쁘겠다. 왜냐하면 이분은 언젠가 조금 더 괜찮은 교회를 발견하고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특별하게 내 남편같이 아내같이 너만을 사랑해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 교회들 중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안 기쁘죠. 대안을 만들어 놓고 사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사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그나마 네가 나아서 너를 선택한 거야. 여러분 이거 하나도 안 기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여전히 세상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이 조금 더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좀 더 낫더라고요. 이런 느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향한 이게 사랑의 고백도 아니고 이거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행복이고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이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웅덩이를 판 것. 하나님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만족이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만족 장치를 마련해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호와만을 섬깁시다.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경쟁하도록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 나누어진 마음을 싫어하세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